오늘부터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불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갑자기 제가 아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또 최근에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갑자기 마음에 개인적으로 좀 욱하는 생각도 들고 감정이 좀 이렇게 남달라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제가 사실 지도자로 있을 때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으로 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목회자 3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갔는데요. 참 어렵게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가게 돼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생 좀 끝나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고생 이제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식을 아주 가끔 전달받으면서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연말에 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장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주 장문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 메일에 의하면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뜻하지 않게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아주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참 뭐라고 이야기로 위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공부한 것들, 준비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되는 이 목사님이세요.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참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걸 보면서 글쎄 인생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암만 잘하려고 해도 누군가 와서 훅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참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생각이 나서 아침에 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상처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어려움을 좀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완전하게 돼서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누가 우리 짧게는 한 5분 후에 삶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승승장구하고 또 지금 평안하고 또 미래가 밝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만, 때로는 그 기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수가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고, 또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고야, 아무 해결점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마치 운명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안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폭풍은 몰아치지만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체념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더 용기를 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고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함께 읽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우리 성경 통독의 순서를 잘 지키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요,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바로 이후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가족들을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 동안에 애굽에는 이미 요셉이 먹을 것을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가족을 불러서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애굽에 정착을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그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가족 있다고 치고 어른 아이도 있다고 치면 최소한 200만은 넘을 거로 계산이 되는데, 그처럼 70명이 왔다가 200만으로 성장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통치를 할 때는, 또 요셉이 사실 애굽 사람들을 잘 통치를 한 것이죠. 그때는 이 유태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반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적이고 우리를 살린 요셉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잘 대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요셉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아주 큰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배신을 하면,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쪽에 붙으면 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애굽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견제를 하는데 아주 가혹하게 이 유대인들을 이제 누르려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통해서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노역, 어려운 그 노동을 시키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동으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워라고 하는데 아주 힘든 짐을 지운 것이죠. 보통 사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적당히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고 그렇게 제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 건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노동자로, 일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꾼이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요즘은 많이 세상이 좋아져서 이 노동자들한테 편하게 하니까, 물론 아직도 이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문제를 삼습니다만, 그 좋은 인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를 사람으로 대했겠습니까? 그저 집 나르다가 죽건 말건 그저 부렸던, 혹사시켰던 그런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지게차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건축을 하는데 그야말로 몸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 말씀도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엄하였다는 말을 2번씩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엄하다라는 것은 아주 가혹하고 혹사시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이 그냥 노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애굽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환경이 돌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참 너무나 무자비한 것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산파들, 아기를 받는 사람들 얘기하죠. 이 산파들에게 명령한 바로 왕의 명령인데요, 뭐냐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것이죠. 그 갓나해를 그냥 무자비하게 남자를 다 죽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인종 청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22절에도 그 산파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내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강에 던져서 갓나나를 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서 죽여버리라는 그런 아주 잔인한 잔혹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 그 가슴이 얼마나 타고 그야말로 숨이 막히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가 끊길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그런 노예와 같은 상황이 되거나 또는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이 가족 문제 때문에 정말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건강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요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감사하게 글쎄 우리 주변에는 아주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은 우리 교회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너무 저희가 입방정을 떨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저희 교회 말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아주 가깝진 않더라도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 코비드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같은 직장 동료의 이 가족이 코비드에 걸려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 들으면서 사실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이 이렇게 기억에 떠오르면서 참 우리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도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힘든 일 겪는 분들 사실 많이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척박한 환경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때로는 실제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해왔던 그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참 끔찍한 환경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암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번성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번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산파들이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무시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무시하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한 것이죠. 또 보시면요, 이 산파들이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냈더니 2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살렸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산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하나님 본받아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산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각도에서 보면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두 말씀만 좀,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냥 두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어떠한,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비유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저는 유타 살 때 그전에도 뭐 지진을 조금씩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크게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는 진짜 겁이 좀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파트가 흔들흔들하고 막 벽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이게 진짜 뭐가 생길 것 같고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갑자기 하얘지면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자주 좀,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겪어봐야 그 다음에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척척척 움직이는데 그땐 처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조금만 더 세게 하면은 정말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헉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런 산이 요동하는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 믿음으로 믿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시편 저자처럼 담대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을 전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니까 헬렌 켈러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걸 인용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그 삼중고 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고개를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태양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뭐냐면 우리가 뭐 태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환경인 것이죠. 환경은 뭐 안 보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어려운 그 애굽에게 당하는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성경 통독 우리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저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처음에 해석해 줄 때는 고개 끄덕이고 알았다고 해놓고 그냥 잊어버려서 2년인가요? 감옥에서 아무 또 희망 없이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이 어려움이 계속 요셉에게 닥쳤지만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지켜주셨고 성경 곳곳에서 그 상황마다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삶의 고비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